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을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어려운 오르막길도 있고 또 조심해야 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쉬운 길도 있죠. 평탄한 길도 있고 때론 너무 힘들어서 좀 위험한 오르막길도 있고 조심해야 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 참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의 예언자는 갑작스러운 오르막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시야 왕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죠.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16살 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말기에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기가 드린다는 고집성 때문에 문둥병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나머지 인생을 별궁에서 지나게 다가 사망을 하죠. 남유다의 어떤 종교, 정치, 경제를 번영케 한 이 우시야 왕이 사망하자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우시야 왕만 바라봤던 백성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특별히 그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한치 앞뒤 보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주님은 이사야를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에는 정말 중요한 두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 예언자가 있고 그와 비슷한 시대에 바로 남유다는 이사야와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이 이사야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의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천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늘 예배에 예배자로 부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를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그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상징, 은유, 비유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던 것이죠. 정말 5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통치가 영원한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그만큼만 인간의 왕권은 정한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권세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은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사라질 때에 정말 보이지 않던 하늘의 보좌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사실 우시야 왕을 많이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왕이 사망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에 누굴 바라봤냐면 영원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은 우리가 의지했던 삶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는 해고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지 않고 그때가 바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옥자락이 가득한 하늘 예배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뭘 보았죠? 바로 6개,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천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으면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가끔 느낄 수가 있어요. 여튼 간에 그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돌로는 얼굴을 가리고 돌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랍하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천사들마다 날개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가 쫙 달려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것은 두 날개 위에 있는 것을 뭘 가렸죠? 눈을 이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히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가렸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어요. 발을. 그러니까 자신의 낮은 존재. 천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지만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낮은 존재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어떻게 했어요? 퍼덕이면서 있었죠.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즉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6개의 날개가 있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돼요? 눈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뵙다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발을 감추고 또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행동적인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천사들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랍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울리는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다. 아멘.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가 많이 나와요. 홀리, 홀리, 홀리. 왜 이게 삼창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것처럼 되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찬양할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절대자이시며 거룩하신 세상과 구별된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만군의 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과 땅에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천사의 예배에서 부른 이 천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문대인 교회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울림이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렁차게 부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영광이 가득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할 때 뭐가 흔들렸다고요? 문지방 터가 흔들릴 만큼,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할 만큼, 이 연기, 스모킹, 이 연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올려드릴 때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 매운 그런 연기가 아니라
어떤 영적 연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연기예요. 그것이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와 연결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늘의 천상 예배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참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냥 단순한 그런 모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상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받은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과 또 우리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참 예배자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남에서 아멘. 거듭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영혼이 깨어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있는지 그냥 앞만 보고 살아요.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예배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죄의 문제죠. 사망의 문제죠. 그 사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돼요. 5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심 만물의 짐을 만나 뵙다니. 아멘. 이사야가 상당히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과 친밀하게 국정을 논할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몇 권이 돼 있죠? 66권이 돼 있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 것처럼 이상하게도 이사야를 읽어보면 39권은 하나님의 경고, 심판 이런 메시지가 많은데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치유, 회복, 구원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이사야서를 구약과 신약의 압축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구 27, 66권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냥 되었을까? 이사야는 나름 성령에 의해서 이 이사야서를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문도 좋죠. 영성도 있죠. 그리고 이 정도의 글씨체라면 대단한 문장가예요. 문학적인 소질도 있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 딱 드러난 순간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할 죄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 교만, 거짓, 우상숭배, 탐욕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좀 허술하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죄된 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처럼 주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사야 보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여기서 보니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했다는 거죠. 난 이런 죄악된 사람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놀라운
거듭남의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제단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에 대하여 말했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아멘. 그러니까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불, 이 숯불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고기 구워 먹는 것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캠프파이어 갈 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이 숯불을 사용하죠. 제가 나름 숯불을 잘 피웁니다. 누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숯불이 아니에요. 모양새는 그렇게 생겼지만 이 숯불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불,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잘못과 실수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신는 분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용서는 점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제단의 불을 딱 천사가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댔어요. 입이 부정했으니까. 사실 이사야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말로 모든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입을 그냥 지져버리는 거예요. 확 지져버렸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순간에 그는 뭐였어요? 죄가 사라졌다고 말해요. 7절 하반절이죠. 넘깁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죄를 때문에 부르짖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해결하면 주님께서 그 즉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의 악은 사라질 거야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사라지고 너의 악은 사라졌다. 과거형이에요. 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이사야처럼 부르짖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 속마음에 있는 어우러졌던 이 모든 가지도 회개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악을 완전히 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에서 거듭난 사람은 받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드디어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자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제단에서 불이 왔어요. 성령의 불, 예수의 보혈이 그의 입을 닫자 용서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는데 그 변화됨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됐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보았다. 나를 부르짖었다. 그리고 들었다. 나중에는 또 다른 동사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소리는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못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이 둔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항상 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주님께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가 새로운 직장을 놓고 많이 기도했었잖아요. 저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야. 나의 마음의 소리가. 되지도 않는 됐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우리는 뭐 됐어 뭐. 막 이렇게 저의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실력은 되는데 믿음으로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충분히 있는데 실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가끔은 목사들조차도 너무 마음의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는 세상의 소리를 탁 닫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은 유아가 특별 찬송 가지신 거 아시죠?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 유아가 커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런 멋진 아이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1인칭이 아니죠. 우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사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속마음을 알다가 나중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이용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친구여야지만이 서로의 마음,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예수님의 친구로 동역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헌신을 들으시고 그 순종의 말을 들으시고 단순히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 파트너로 삼아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을 참 좋아하는데 바기오 때 선교여행을 많이 갔을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메신저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사역을 함께 동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메신저를 넘어서 동역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파송되어지는 보내진 영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친구로서 날마다 동행하는 저는 여러분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역경에서도 그루터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네 번째죠. 읽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자연 재앙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종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구두더기처럼 남아서 새싹을 틔운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밭나무나 상수나무가 잘 일 때에 그 덕이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 덕이가 될 것이다. 아멘.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성읍이죠. 이 있을 때에도 그 10분의 1조차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남유다가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망할 때 모든 걸 다 불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죠.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재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아주 그 악을 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 전쟁의 불이죠. 전쟁의 불로 그 민족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았어요.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여기 말씀 보면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실 때 반드시 악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와 구루터기입니다. 이사 예언자가 말했던 본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새의 줄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세상에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사진 좀 보여줄래요? 여기 보시면 이게 구루터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예수님은 정의의 허리띠를 매시고 동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 악한 세상에 임하잖아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양과 같이 뛰어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어 다니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물리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평화와 구원이 현실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진흙 같은 지옥 같은 이 세상도 악한 세상도 그렇게 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실현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거룩한 씨앗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무 몸통이 잘려 버려진 이 구루터기에 임하여 주십니다. 이 버려진 구루터기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소외된 사람이죠.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루터기 같은 것이죠. 내 구루터기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황폐한 세상에서 버려진 구루터기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걸 믿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씨앗이 우리 이 작은 구루터기에 심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질지라도 이 구루터기에 그 거룩한 씨앗인 새싹이 나아져서 날마다 소망으로 또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